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정죄에서 자유합니까? 가정과 인간관계의 정죄에서 내가 즉시 인정해야 할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정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교만할 수 없고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정죄에서 자유합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내가 즉시 인정해야 할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번 봅니다. 요즘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5절 6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늘 자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남과 비교하며 환경을 탓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즉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죄송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자자. 또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평안을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 그 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닐까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것도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큐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내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요즘 3번 성령이 내게서 보기 원하는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꼭 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질병과 중독, 나쁜 습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통해 온갖 권리와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보기 원하시는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쁜 성과 때문에,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보기 원하시는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길을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볼 때에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기시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사망의 길이요 성령의 길을 따르는